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계를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상태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 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들어와서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숨도 못 쉬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지금 점점 차올라요. 발 정도에 있다가 무릎 정도에 있다가 허벅지, 가슴 정도만 차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집니까?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턱 밑까지 차오르더니 코 밑까지 차오릅니다. 호흡을 하려고 발버둥 치며 발 뒤꿈치를 들고 있지만 계속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숨 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참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씩 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세트로 옵니까? 아니면 하나로 옵니까? 그렇죠. 세트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부가 싸워요. 관계도 힘들어져요. 관계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건강도 나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은 한 가지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꺼번에 물밀듯이 그렇게 사방에서 밀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지. 우리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 고난, 이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없고 변화는 없고 오히려 내 목이 아프더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이제 눈에서 진물이 생긴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지쳐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도 힘들죠. 그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가게나 이런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진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상 때문에 하루가 다 막 불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상보다 누가 많아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진상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카락보다도 많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카락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부당하게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런데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들은 강한데 나는 보잘것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억울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그래도 내 편이 한두 명은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 형제에게 내가 객이 되었대요. 남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힘들고 고독하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외면할 때는 정말 죽고 싶어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괴로울 때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고소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될 텐데 그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때가 있었어요. 저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외면하고 떠나니까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연히 가다가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에게 위로가 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욥도 그렇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거부였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한 병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마저도 이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없을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9편을 읽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넋두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줬어요? 쓸개를 줬어요. 쓸개 먹을 수 있습니까? 요리하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생선이나 이런 거 쓸개라도 이렇게 살짝이라도 탁 터져가지고 음식물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음식물 못 먹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쓸개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식초를 주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게 만들고 이 속이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식초 그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런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누가 겪으셨다? 예수님이 겪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나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나보다 먼저 그 고난을 겪으시고 수렁에 빠진 내 곁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 소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그 버림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십니까? 그것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그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 만능 스포츠맨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테니스를 치고 가시고, 테니스 치고 또 낮엔 또 시간 나면 헬스도 하시고, 탁구는 또 얼마나 잘 치는지 아무리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제가 이길 수가 없고, 근데 이분이 해군 출신이었거든요. 수영도 잘해요.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러운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성도님들이랑 물놀이를 어디 갔었는데 한 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 키보다도 더 깊은 곳이 이렇게 나타나서 막 성도님이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는 거예요.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탁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목사님이 오니까 그 목사님 위에 올라가려고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올라타고 자기 숨 쉬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물 밑으로 그냥 쑥 들어갔대요. 쑥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탁 잡고 위로 올려가지고 숨쉬게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서 숨쉬게 해주면서 자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30초, 긴 사람은 1분, 2분도 호흡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다리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물가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수렁 가운데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 밑에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69편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 이제 22절부터 내용입니다.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조금은 자세히 읽다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의 기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먹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그들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없게, 그 집에는 이제 살 사람도 없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들을 아예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들 아예 지옥 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 그들이 사는 집은 황폐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손들도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무속신앙에 보면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죽어라 이놈, 죽어라 이놈, 죽어라 이놈, 그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 저주와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거나 복수심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벌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3년째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정당하고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괴롭히고, 일부러 괴롭히는 건지 뭔지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막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제 입에서 막 육두문자를 막 쏟아내고 싶기도 하고 쏟아내기도 해요. 제 혼자 있을 때는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욕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가져갈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인간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도 안 되고, 이거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쁜 인간은 하나님 벌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인 거지. 하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마음껏 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대놓고 사람 앞에 마음껏 욕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대놓고 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수군수군 비방하면서 사람에게 욕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욕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욕할 때가 많죠. 사람에게 욕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교양 있고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말들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사울 왕이 가까이 왔어요.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 억울함을, 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제 문제가 막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런 마음이 되면서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9절부터 그 이후에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소서. 나는 이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계속 무너지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그냥 우리 상황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찬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같이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이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좀 마음을 바꾸고, 저 사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고 바꾸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소생해야 되는 거죠. 소생.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소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환경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여기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여건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수렁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새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새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 중에 보면 70편이 넘는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70편의 시들 중에 막 좋고 막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쓴 시편이 더 많아요.
40편 이상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수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은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지만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가치가 떨어지면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고 우리가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차 안에서 일터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틀고 그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상황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우리의 마음을 솟아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00